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이 시작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1장이 믿음을 풀어내기 시작하는데, 믿음은 바라보지 않는 것을 무언가 붙드는 것인데, 그 붙드는 것이 무언가를 붙든다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확고한 결단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언가를 붙든다는 말은 그것과 함께 똑같은 말이 있는데, 무언가를 붙든다는 것은 무언가를 꼭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을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붙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무언가는 우리 손에서 반드시 내려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무슨 가치를 선택하든 간에 우리가 무엇을 믿기로 선택했다는 것은 무언가를 동시에 버리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기로 선택한 순간, 여러분은 편한 소파에서 드라마를 보거나 그렇게 빈둥거리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것도 원하고 예배도 드린다는 것은 같이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일부의 청년들이 봉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봉사하기 위해서 일부 예배 드리기 위해 나왔는데, 그들이 토요일날 저녁부터 그들이 가졌던 모든 특권을 포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늦잠을 포기하고 예배를 선택한 것입니다. 무언가를 포기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붙든 것입니다. 간혹 이슬람교나 기독교나 똑같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다 똑같다. 아닙니다. 무슬림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선지자요 선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슬람도 붙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가? 두 가지를 다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둘 다 믿지 않는 사람들. 어느 한 가지를 믿어도 한 가지는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교는 우리의 인생은 돌고 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어도 끝이 아니고 동물로도 태어나고 곤충으로도 태어나고 자기의 그 업보에 따라서 그렇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길 인생의 죽음은 한 번으로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는 불교도 믿고 예수도 믿을 수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다른 것을 말하는 것들은 우리가 내려놓은 것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들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믿음에 대한 이제 마지막 파트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냐면, 믿음은 믿음 때문에 희생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반드시 희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무언가를 희생하신 기억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뭔가 희생하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 나오기 위해서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무언가 내려놔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를 믿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계속해서 희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숨겼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당시 모세가 태어날 때 바라오 왕은 모든 히브리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거역하면은 사형감이죠. 그러나 그 부모는 모세를 숨겼다고 그랬어요. 모세는 태어나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랬어요. 버린 것이죠. 왕의 자리를 버린 것이죠. 세 번째, 모세는 죄의 즐거움을 포기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의 권리를 포기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는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은금 보화도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능욕당하는 것을 결정했다.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가 받아들인 순간, 하나님을 믿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희생하여,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마지막 믿음의 절정 무엇이냐? 믿음 때문에 기꺼이 내려놓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얻는 것도 있지만 그 믿음의 절정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분명히 내려놓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유가, 모세가 그럴 수 있던 이유, 모세의 부모님이 그럴 수 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 상 때문에 기꺼이 버릴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상을 바란다면서도, 하늘의 상을 바란다면서도, 하나님의 상을 바란다면서도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상을 바라는 믿음이 뭐냐?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의 것들을 아낌없이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가 모세를 숨겼습니다. 무엇을 포기한 겁니까? 세상의 나라와 권세와 싸운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도 불복종한 것입니다. 남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니까 잘못 해석하면 자기 아들 다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숨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새로 나온 성경과 우리말 버전은 제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남다른 것을 보았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그냥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아들인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이 사명자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왕의 명령도 이겨내고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버린 것이죠. 목숨을 걸고 왕명에서 사명자를 지킨 것이죠. 우리는 그런 믿음의 흔적이 있느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라의 명령을 어기기도 하고, 예수 믿지 말라는 나라의 어떤 억압과 탄압을 어기기도 하고, 예수 믿지 말라는 부모의 억압을 이기기도 하고, 모든, 예를 들면 선생님들의 억압을 이기기도 하고, 여러분이 대학교 강당에 가면, 여러분의 교실에 가면 예수 믿는 것은 어리석으니 믿지 말라는 교수들의 말을 무시하기도 하고, 과연 그런 싸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매 맞으면서 교회 다니셨다 그래요. 저희 아버지도 8남매 중에 차남이셨는데 교회 갈 때마다 매 맞으셨대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그 8남매 중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 동네에 생긴 교회에 다녔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할아버지가 얼마나 때리시든지 너 이놈의 자식 농사하기 싫어서 가는 거 아니냐, 너 집안일 하기 싫어서 가는 거 아니냐, 교회 갈 때마다 그렇게 때리셨대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어려서 예수님을 알았고 구원을 알아서 안 갈 수가 없고 가서 주일학교로 섬기고 어려서부터 섬기는 일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저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20대의 장로가 되셨어요. 그 교회를 그렇게 세우시고 봉헌하고 또 건물을 세우는데 당신의 모든 그 신혼을 위해서 준비한 베트남 전쟁에서 벌어온 것도 다 바치시고, 그리고 20대 장로가 되셨어요. 결국 8남매를 다 구원하시고, 그 중에서 목사님도 나오시고 우리 고모들은 다 권사님들이 되시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구원시키시고 온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씨가 되셨습니다. 만일 할아버지가 그렇게 매를 대고 엄포할 때 신앙을 포기했더라면 지금 저도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냈기 때문에 믿음이 결실했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이렇게 억압하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겨내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어떤 피해를 보고 계십니까? 예수 믿고 교회 나오기 위해서 어떤 피해를 여러분 불사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모세가 장성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포기한 게 뭐냐?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이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Refused to be known as the son of Pharaoh's daughter. 그랬습니다. 더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성경에 더가 없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데요. 고유명사로 쓰였다는 거예요. 즉 바로의 딸의 아들이다. one of 그냥 많은 왕자들의 하나가 아니라 고유명사로 바로의 딸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곧 바라오라는 말이에요. 곧 이 아들은 크면 one of 왕자가 아니라 이 아들은 바로가 된다는 거예요. 곧 바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에요, 왕. 바로의 뒤를 이어서 바로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집트의 바로라는 것은요, 세계의 왕입니다. 신입니다. 신입니다, 신. 그런데 모세는 그 권세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기 위해서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이 신분이 너무 귀해서 과연 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 그것을 버린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과 술자리 합니다. 그거 무서워서, 그 피어 프레셔 정도가 무서워서 나 교회 안 다녀 그러면서 술 같이 하는,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오늘 바로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모세는 그 이름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이런 유혹과 공격이 많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일들이 있습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도 예수 안 믿고 학교에서도 예수 안 믿는다고 얼마나 여러분 편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뿌리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당당한지, 그런 것들, 너희가 다 나를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나는 크리스찬임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개독교라는 말이 생겼죠. 그 말이 생긴 이유가 바로 그때라고 합니다. 한국에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 이름이 샘물교회가 아프간에 우리 나라의 권유를 무시하고 이제 젊은 선교사들을 보냈죠. 그러다가 거기서 잡혀서 참수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언론에 그 당시 인터넷에 수없이 많은 글들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개독교라는 말이 처음 생겼대요. 나라 말도 안 듣고 아무튼 나라 망신이고 나라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막 글들이 올라왔는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하나도 대응을 못했다는 거예요. 남 부끄러워서, 나도 같이 그게 부끄러워서. 여러분, 선교라는 게 어떻습니까? 나라 명령 다 지키면 선교할 수 있습니까? 희생이 있는 게 선교 아닙니까? 근데 그걸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물론 나라가 금지한 것을 막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선교의 본질상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왔습니다마는 허락했습니까? 숨어서 복음을 전하고 숨어서 들킬까 봐 복음을 전하다 끌려가서 목이 잘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무서워서, 사회가 뭐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무서워서 다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고, 그리고 개독교라는 말로 우리 기독교를 욕하는 말들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좋다, 세상이 다 나를 뭐라 해도 그때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복음의 나라가 이 나라를 살렸는지, 얼마나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맞서 싸웠다면 아마 이런 일들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너도 예수와 한패 아니냐, 너도 예수를 따르던 자 아니냐, 그때 예수를 저주하고 떠났던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라고 불릴 수 있는 그 명예도 권세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는 쾌락을 버렸습니다.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수고하기 위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 왕궁의 쾌락을 다 버려버렸다 그랬습니다. 기꺼이 고난을 택했다는 거죠. 쉬운 길 가지 아니하고 고난을 기꺼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은 싫어하면서 예수는 원하고, 고난은 싫어하면서 부흥은 원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부흥을 외치지만 눈물로 그 씨와 헌신의 씨를 뿌리고 있는 사람은 적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제도 우리 리더 모임에서 쭉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대형교회를 가길 원해요. 물론 좋은 의도와 또 좋은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대형교회를 선호하는 이유는 아무도 자기를 바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누군가 미리 땀 흘려 세워놓은 그 헌신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수고하지 않으면서 누군가 흘려놓은 그 수고를 나는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서도 아무도 나를 내가 보험을 들듯이 주일날 한번 교회 가고 그것이 예수 믿는 전부라고 생각하고 누군가 내 삶에 관여하기 시작하는 것은 방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흥을 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입니다. 오늘 부흥을 원하면서 헌신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고 붙드는 것이 있다면 오늘 바로 그 씨를 심어야 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모세는 보화를 포기했다 그랬어요. 그가 가질 수 있던 모든 은금 보화, 이집트의 보화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그 가난과 그 버림과 그 외로움과 그 수모를, 불편함을 모세는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이 물질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입니다. 이번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목사님들이 오셔서 신앙을 이제 점검하시고 시취하실 때 마지막에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우리 교단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두 분 앞에 종이를 한 장씩 주시고 여기 여러분 재산을 이제 다 적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의 이름을 쓰십시오. 우리 아내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이름을 쓰십시오. 그러니까 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의 집 있죠? 집이 얼마인지 쓰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마음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 왜 이러시나? 우리 두 집사님이 떨리는 손으로 집이 얼마인지 썼습니다. 여러분 차 있으시죠? 차가 얼마인지 쓰세요. 그래서 다 썼습니다. 모든 통장이 지금 얼마인지 쓰세요. 쓰셨습니다. 제가 마음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좀 힘든 질문들을 하시나 그랬습니다. 근데 목사님 너무 기막히셨어요. 다 쓰시고 나셔서 여러분 그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다 주님 거라고 고백하시면, 주님을 위해서 다 바친다고 고백하시면 밑에다가 서명하십시오 그랬어요. 두 분이 하셨을까요? 예,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서명하셨습니다. 그것을 목사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두 분께 돌려드렸습니다. 펼쳐보지도 않았어요. 돌려드렸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이제는 교회를 돕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교회를 돕고 누가 누구를 감히 돕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주님께서 쓰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목사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이 고백의 두 분은 예스라고 서명하셨어요.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고백했다는 거예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다 도망가잖아요. 이건 내 건데 하고, 내 자식은 내 건데, 내 집은 내 건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고 말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공동체를 살렸다는 거예요. 이 미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은 저들이 자기 집보다 학교보다 먼저 공동으로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사랑을 입술로 아니라 그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증거했어요. 모세의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단적으로 증거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성경반에서도 말씀 나눴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물질도 있다. 아멘? 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보화가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어서 보화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최고라고 여기는 그것을 굴복시킴으로써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배우자,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랑하십니까? 그것을 지키기 원한다면 아버지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 드리면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한국에서 치과대학 때 방학 때 갔다 오더니 얼굴이 싱글벙글해요. 그래서 방학 때 주식을 해서 300만 원, 400만 원을 벌었대요. 그러면서 엄마를 티코를 사드렸대요. 근데 이 친구 그냥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어떤 회사에 주식을 투자하니까요, 아무튼 쉬는 시간만 되면 거기 소식을 찾아봅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이 회사가 뭘 개발하는지, 이 회사가 무슨 계약을 맺는지, 이 회사가 앞으로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쉬는 시간만 되면 신문을 펼쳐서 그걸 찾아봐요. 온통 거기에 돈을 묻어 놓으니까 그의 마음이 온통 그 회사로 가 있더라고요. 수업에도 안중 없어요. 그의 마음은 온통 자기 돈을 묻어둔 그 회사로 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주식을 딱 그만두니까 신문도 안 봐요. 그 회사 관심도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우리 믿음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 믿음이 있는 곳에 우리 보화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마음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시골에서 청주로, 시골에서, 그것도 시내예요. 시내로 제가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집을 떠나서 이제 하숙을 하는 거죠. 그 당시 하숙비가 한 달에 15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 너무 가난하셔서 제가 다른 생활비를 감히 달랄 수가 없었어요. 당시 우리 친구들 보면요, 시골에서 와서 얼마나 참 재밌게 자라는지 당구장도 매일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심지어는 술도 사 먹고 치킨도 사 먹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달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안 사정 뻔하니까. 근데 정말 그 당시에 배고팠어요. 밥 먹고 나면 배고프고 밥 먹고 나면 배고프고. 제가 그때 잘 먹었어야 되는데, 그때 잘 먹었으면 저도 클 수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밥맛이 없어요. 그때는 정말 밥 먹으면 배고프더라고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 15만 원 그 하숙비 내고 이제 정말 작게 남은 그 돈으로 뭘 사냐면 틴틴 크래커, 여러분 아시나요? 틴틴 크래커. 그걸 사서 공부하면서 씹어 먹고 이제 물을 많이 마시죠. 그러면 그게 뱃속에서 이제 그득해지죠. 제 시대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잘 없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근데 그랬던 저에게 햇빛이 있었는데, 햇빛 뜰 날이 왔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선생님이 소개해 주셔서 제가 어떤 재단에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 재단이 불러서 어떤 호텔에 가서 막 질비한 그 호텔 뷔페를 먹으면서 장학금을 한 명씩 주는데 30만 원씩 주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큰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받고 너무 기분이 좋죠. 근데 그날 밤에 생각이 나요. 이거 천열배네.
그래서 그것을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고, 야, 그걸 주일날 가서 이제 드리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저걸 크래커로 바꾸면 크래커가 도대체 몇 박스인데. 근데 그것을 써서 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쭉 읽으시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감동되고 그리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3년 내내 담임 선생님도 바뀌고 제 성적도 바뀌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3년 내내 같은 재단에서 혹은 다른 재단에서 제가 그런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그것이 유혹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테스트이기도 했었다. 그 작은 테스트를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은 큐티 노트가 아니라 무디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무디 전도자가 말하기를 한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영성은 큐티 노트가 아니라 그 사람의 체크북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그 가진 물질을 쓰는지가 그 사람의 영성이지 그 사람이 말로 뭘 말하는지는 영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뿐이겠습니까? 우리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미국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우리 조선으로 왔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의 일기를 보면 아버지, 이 땅에는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은 깜깜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젊은이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응답받고 기도하는데 그 이름 듣고 조선이라는 땅으로 왔어요. 장래 의사들이, 장래 변호사들이 다 자기의 유망한 자기의 장래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복음을 심기 위해서 왔고, 어떤 선교사는 심지어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성경책 하나 던지고 목이 잘려버렸어요. 그런데 그 빛이 보이지 않는 조선 땅에 그들의 유망한 장래를 심었더니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계절이 왔더라는 것입니다. 다 쓰고 남은 인생, 다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마지막에 정말 남은 찌꺼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가장 꽃이 아름다울 때, 가장 피기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나라가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암흑의 땅 조선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미국에 이어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빛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저희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그럽니다. 우리 제일 장래가 유망하고 촉망스러운 아들은 의사 시키고, 그 다음은 변호사 시키고, 애들 중에서 제일 공부 못하고 비리비리한 우리 자녀는 신학교나 보내고,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린다면, 그것이 주님 앞에 드린 것이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을까? 가장 똑똑하고 가장 훌륭한 그 아들을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벌써 1년 된 얘기입니다. 근데 제 머리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 지금 계신 분은 아니죠. 근데 우리 창립 예배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명품 구두를 신고 오셨나 봐요. 그런데 그 일하시는 분들이 회의로 가는 바람에 본인이 갑작스럽게 주방 일을 좀 맡게 되셨어요. 근데 일하시면서 물이 튀었나 봐요, 그 구두에. 그래서 물이 튀면은 안 되는 구두인가 봐요. 그래서 홀딱 버리셨대요. 그런데 그거를 2달이 지난 때까지도 그 회의를 하게 하신 목사님을 막 원망하는 그 말을 제가 듣는, 그 목사님이 그 회의만 안 했으면 내 구두를 그렇게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럴 일이 없었는데. 여러분, 이건 드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구두를 볼 때마다 와, 나의 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그 섬김을 받고 이 교회가 일어났고 그 교회가 그 봉사를 받았고 누군가 그 열매를 먹었다면 영광이다, 감사하다. 그것이 아니라 누가 나 밀었어, 그거 아닙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포기할 때에만, 누군가 희생해야 될 때에만 누군가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에 있는 큰 물이 떨어질 때에만 터빈을 돌리고 사람들이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내가 더 얻으면 얻을수록 누군가는 잃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얻은 자들이 주님 앞에 와서는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여 천국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인사받는 사장님들이, 장로님들이 이 교회에 와서는 주차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 한 푼 쓰지 않는 구두쇠들이 교회에 와서는 청년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사주고 자기의 주머니를 푸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주방에서 손 한 번 묻히지, 물에 손 한 번 묻히지 않는 주부들이 여기서는 손을 걷어붙이고 명품 구두를 적셔가면서 봉사하는 것이, 그것이 천국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유망한 젊은이들이 자신의 것을 포기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때 자기의 꽃다운 인생을 드리는,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 가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졌던 똑같은 것이 여기 와서도 득세하는 곳이라면 그것은 생지옥이 아닙니까? 더 얻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더 먹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생지옥이 아닙니까? 간판만 교회지 그것은 생지옥입니다. 저는 희생이라고 쓰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모인 참 믿음의 공동체,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희생이라고 여기질 않아요. 희생이라고 쓰고 그걸 기쁨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손해보고 그렇게 여기서 내려놨는데 그게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 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밤에도, 한밤에도 몇 번이나 깨서 칭얼거리고 울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나무, 같은 무게의 나무 덩어리나 쇳덩어리를 어깨에 업고 여기 안고 얼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못할 일이죠. 그거 갖다 집어 던지고 싶죠. 실제로 우리 아버지들은 자녀들 보다가, 저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집어 던지고 싶더라는 말도 들어봤어요. 그러나 어머니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희생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버렸어도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 모든 걸 버렸어요. 그런데 어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렇게 말하는 거 보셨나요? 모세가 젊은 나이에 비록 혈기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기꺼이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억하지, 그것을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 때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거기 놀라운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니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드림이 기쁨이 되었다. 그래서 저도 우리 헌금을요, 하나만 드리면서 눈물 짜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런 헌금이 아니라 기쁨의 드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기뻤대요. 예수님을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도 머물 수가 없는 말의 밥통에, 동물의 밥통에 태어나신 그것이, 저 높은 생명이, 가장 높은 에너지가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버림으로, 희생으로 누군가는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즐거움이래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네. 주님께 기쁨과 즐거움이 뭐냐? 바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그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뒤에 이제는 온 백성과 만방이 주님 앞에 그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는, 지옥 저주와 모든 권세로부터 노임받고 하나님께로 구원받고 나오는 그 사람들을 보니 십자가도 기쁘셨더라는 것입니다. 희생이라고 말하자.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우리도 희생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쪽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내려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희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우리도 그 뒤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내려놓음으로 누군가 살아나고 누군가 기쁨을 얻고 누군가 구원을 얻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우리 샘물교회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모세처럼 우리 삶 가운데 무언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내려오는 게 없다면 그것이 믿음인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한 게 없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려놓고 희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 희생이라 하고 기쁨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린 거 기억나시죠? 이거 내가 봉사한 거 기억나시죠? 이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내가 뭘 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내가 그게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믿음에 동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모세의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대요. 그 예수님은 바로 그 기쁨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와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와서 나의 기쁨에 동참하라. 이 기쁨에 정말 이 믿음으로 동참하시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